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왔더니 다른 때와는 달리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성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워서도 다투서도 안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특히 성도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느 것보다도 교회 내에 제일 많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소송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보다도 더 많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 모레 임시회가 모이고 또 그 전에 임원회가 자주 모인 것은 교회 안의 분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재판정이 안 열릴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아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끼리 혹은 교인들끼리 싸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일로 골치 아프게 여긴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가 교회 내 분쟁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의 판결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교회 내에도 정관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왜 그대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하고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재판장이 판사가 어떠한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 교회의 형태, 생리, 조직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끔한 충고를 주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종교 간의 싸움,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싸움을 하면 끝이 없을까? 세상에서는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대충 이 정도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고 이해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인들의 싸움은 다 내가 옳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 신이 절대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믿기 때문에
곧 내가 대리인이고 내가 그와 동일시된 사람이고 내가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만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지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고 이익이고 할 것 없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된다라고 바리바리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세상 판사들도 이 교회 사건만 들어오면 아주 그냥 서로들 안 맡으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 끝이 없어요. 종교재판은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는데 이 지금까지 내용은 뭐냐, 초신자들이 보통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 나가면 좀 더 평안해지겠지,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병도 고침받고 좋아지겠지 하고 나오는데 요즘 고린도전서의 그 설교 내용은 뭐예요? 이런 교회 내가 더 엉터리네, 이런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사이즈가 큰 교회였어요. 비록 그 당시에는 교인 숫자가 한 곳에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조금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빼놓을 수 없는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돌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니네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니네들이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이 그리스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크다고 뭐 떵떵거리고 있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세요. 온갖 100여 명밖에 안 보이는 교회에 뭐 방언하는 은사, 방언도요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와,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받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 없는 큰 교회 하나로 손꼽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교회 내에 세상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났지 속은 꽝이다, 완전 썩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교회의 본질을 되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세상으로부터 더 무너질 거야.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도리어 치고 들어와서 너희들을 무너지게 할 거야.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잘 나가고 부흥되는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사람, 교회 밖에도 없는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단순히 음행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무엇과 연결된 문제라고 그랬어요? 돈과. 의붓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 돈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유야무야 그냥 덮어두고 나가는 거. 왜 그래요?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 봐.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당신들 뭐 잘못했어 뭐 어떻게, 도리어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뭐가 일어났어요?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송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끼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뭘 형제라고 하죠?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세상의 문화가 계속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정치를 보면 야당과 여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편에 속한 사람, 여당 편에 속한 사람, 뭐 진보적인 사람, 뭐 또 보수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걸 진영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당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그러나 내 편이면 다 괜찮아, 잘한 거야, 옳은 거야. 이게 진영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진영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송사 문제로 지금 시끄럽게 교회가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을까?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보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거기에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작은이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미크론, 마이크론, 영어의 마이크론인데 헬라의 미크론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잖아요. 아나카우스라 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그 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티카라는 단어인데 아까 지극히 작은 일과 세상 일이 이렇게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첫째 평범한 일, 두 번째 돈에 관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록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부분 세계사에 보면 왕조들이 몇 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선시대 이씨 왕조는 한 600년간을 이어가요. 굉장히 이건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긴 시간이 한 왕조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도 제국도 70년 만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종족을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이어갑니다. 굉장하죠. 예?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역사가들이 다르게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게 뭐냐? 법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제도. 그런데 그 법제도에서 특별히 형사법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민사법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행정구역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형사법은 제대로 공평하게 집행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민사에 관한 소송건은 아주 뒷돈 주는 거래가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뒷거래하는 거예요.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뇌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는 거하고 유명한 로펌 회사에 5억 원짜리 변호사를 살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5억 원짜리 그 변호사 산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그래서 더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귀족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없는 사람을 착취해 먹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길들이는데 뭘 이용했느냐? 민법을 이용했어요. 너 내 비유를 상했어? 너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만약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고소고발을 했고
법원에서 오래, 뭐 검사가 오래,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뭐예요? 겁부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겁부터 덜컥 나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 돈 있는 사람 귀족들이 그렇게 서민들을 착취하고 길들였단 말이에요. 통치 수단으로 민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소송권이라고 하는 민법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겁에 질리겠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유명한 로펌 변호사 얻어가지고 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내 비율을 상하네? 왜 내 의견을 반대해? 너 뭐 이거 한번 좀 법정에 끌려가 볼래?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제가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 내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노회장으로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노회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 총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이제 뭐 그렇다고 쳐요. 돈 많다고 교회 내에서도 나를 고소고발해가지고 사회법정에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말도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설령.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좀 화해시키고 법정에 가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대로 놓아두고 있느냐? 너라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기서 IQ, 지능지수가 수학 영어 점수가 높은 것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예?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뭘 최고로 여겼어요? 지혜, 철학,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철학 사상을 받아서 철학이 최고의 지식으로 쳐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그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지혜는 뭘까? 에? 우리는 다 구원 얻었으니까. 여러분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어떤 왕?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의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는 이렇게 통치하는,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대법원장 그런 역할도 왕이 했거든요. 최종 심판을 왕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게. 그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메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Q가 지능지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지혜가 아니라 소메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 분별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를 야단치시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는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소속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너희들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너희가 옳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럴 사람들이, 너희가 도리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다도 타락해서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의 반대 개념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너희가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종말에 가서 심판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옳고 그름을 내놓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 이유는 모든 과정이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음성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설교 듣고 끝나버리고 가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말씀이라도 건져서,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원 중에서 또 뭐 다른 목원 중에서 내가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없애야지, 그런 것을 내 마음부터 비워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건 듣는 거고 나가서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 따로야. 다들 그렇다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뭐 나는 방언을 하네, 나는 뭐 통변을 하네, 뭐 나는 뭐 믿음의 은사를 받았네, 뭐 귀신을 쫓아내네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에 있어서 안 될 문제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과, 거룩을 제가 설명할 때 거룩은 뭐예요? 뭐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뭐 목욕 재개하고 단장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런 게 순수함이고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뜻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지혜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것들이 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점점점 물들어져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은요, 보통 24시간이 지나면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48시간이 지나면 더 다운되고 72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들었어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계속 복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해요. 하루라도 걸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라도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또 암송하고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후탁교인이라고 그래. 내가 그거 잊지도 않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나오려니까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 탁 털어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을 안 봐. 그러니 무슨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굴고 너희들의 세상 문화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이 엉망진창이로 진흙탕 싸움을 해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인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과 유황불로 그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인과 함께 불의한 자를 그렇게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심판을 좀 면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그러겠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50명이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몇 명으로 낮추죠? 40명.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 몇 명? 이제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명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해라. 이거 생각해 보니까 30명도 안 될 것 같아. 20명으로 또 낮춰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좀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아마 아브라함도 더 물릴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소돔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합니다. 저는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너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네 가정을 살릴 것이고 너의 목장을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의 세력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다고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면서 내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숫자로 무슨 돈의